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까지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한 이 법을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 대대의 영원한 표징이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포로 생활할 때 다 잊어버렸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 창고에서 토라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때부터 토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2600년이 된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그대로 순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또 한 말씀이 남아있네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쉬었으면 너희도 그대로 하라 이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표징인데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0장 11절 보세요. 우리 와일드 브랜치 돌 감람나무를 이 언약에다 집어넣으시게 하여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We are sons of Israel. 이거 보세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안 되면은 우리는 뭐 어디 꽂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로운 언약이 나오죠.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데 거기에 누구하고 언약을 세우는 두 하우스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의 자손 둘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은요, 그 언약을 누리려면은요, 반드시 유다 지파 속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든지 그럽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580년 BC 580년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덴티티,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 지금 전 세계 지금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쪽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들은요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10지파가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을 누가 모으시냐면 그 모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적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입니다. 뿔뿔이 해야죠. 메시아가 마지막 때 하실 일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계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민족이 막 대적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주님께서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를 모으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계가 흔들려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예언 말씀 하나도 더 찾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막 그 전 세계 지구가 어떻게 되고 종말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건으로 가득 차 있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닉 왕국을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뒤에 쉬셔야죠. 이 안식일의 개념은 프로페틱입니다. 인간이 지금 6000년 역사 동안 전쟁, 그 다음에 범죄, 하나님 앞에 대항한 것.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 비밀한 게 맞습니다. 우리도 인간 역사가 너무 피곤하죠. 안식이 필요하죠. 그 안식이 바로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이 오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평화가 없습니다. 한 번도 평화를 제대로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주, 3주 지나고 난 뒤에 레위기 바이크라를 공부하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오늘 제정하신 안식일이 아예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6일 인간의 역사는 다 끝나고 이제 안식일이 들어오니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레위기 23장 2절에 여기에 또 나오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이다베 아도나이 엘모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왜 성경은 그냥 막 이것만 반복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우리가 더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고하여 이르라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공포하여 성인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절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hich it shall proclaim to be holy convocation even these are my feast. 이건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여기서 나의 절기니라 my feast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절기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절기는 누가 이것을 집행하셨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집행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무교절 예수님께서 장자신해졌죠.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성령님 오순절에 오셨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가을절기가 곧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직접 이 절기를 우리들에게 제정하시고 그것을 이것은 내 절기다, 마의 절기다. 그리고 꼭 지켜라.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레위기 23장 3절에 또 나오죠. 뒤롭게 나오는 이 안식일 제정하는 문제가 이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안식일은요 철저하게 예수와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뭔가 예수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장래일의 그림자를 메시아의 몸을 여러분과 저희가 가르치가 이런 절기를 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도 전부 하나님의 징조를 통하여 메시아를 가르치하여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에 칼라브레드가 있죠. 안식일 지키기 전에 유대인들은 꼭 이 잔이 있고 촛불이 있고 이 칼라브레드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유대인 유대인 레바이 중에 한 사람이 칼라브레드를 하나 구입해 줬어요. 막 떠가지고 솔로몬 성전 시대 때부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중에 가운 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지금도 이 매 안식일 날 저녁에 이걸 먹습니다. 어제 제가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더라. 가지고 보니까 콜레스테롤도 없고 아주 건강식품이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 몸이 빵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전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식일은 창조의 7일째이다. 이건 지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해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창조 6일은 6천년이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안식일은 표정을 위한 결혼반지와 마찬가지예요. 결혼반지. 우리가 결혼하고 난 전에 약혼을 하죠. 약혼하면 되게 약혼반지를 하죠. 안식일이 약혼반지와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과 약혼반지를 만지작 그날 결혼날이 언젠가.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반지 하나를 보면서 표정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 쌓인.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은 주님은 나하고 약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곧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표정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안식일 지킬 적에요. 이 종말론을 매일 안식일 때마다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약혼 반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결혼과 연관이 됩니다. Sabbath, 안식, 코데시,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코데시 그 한 일은 카데시라는 거룩한 말이죠. 카프, 홀리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약혼식을 키두시라고 하는데 키두시는 홀리라는 단어 코데시하고 똑같은 스펠입니다. 카프, 달렛, 신 이 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다, 안식일, 그 다음에 약혼식 이 세 가지 단어가 히브리 말은 스펠이 다 똑같아요. 카프, 달렛, 신. 그래서 안식일은 결혼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큰 계시를 받고 난 뒤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계시를 보고 체험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역사 중에요. 하나님이 심각해 보시는 네 가지 죄가 있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 엄청난 죄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아들이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를 팔아먹었냐면 요셉을 팔아먹었죠. 엄청난 죄입니다. 형제를 형제가 팔아먹었어요. 세 번째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은 백성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물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왜냐하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에게 막 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그 숭배하고 거기다 번제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까지 드리고 뛰놀고 춤까지 추고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그걸로 만들어서 섬겼을 뿐인데 그 속에는 순수한 마음인데 왜 이게 큰 죄인가.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도했던 3,000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레위인들 전부 모아가지고 칼을 차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주도했던 약 300만이 나오는데 300만에 11조인가요? 3,000명이 그 일을 주도했죠. 그래서 3,000명을 그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죄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와 같은 금 우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지 참 조심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요 모든 예배의 형식과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을 토라로 다시 익사해야 됩니다. 우리 강단에요 뭐 올려놓는 거 이런 것처럼 뭐 우습게 알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간과하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굉장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금송아지 예배 시스템을 건축했던 여로보암 왕.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둘지라. 우리 얼마든지 이 같은 죄를 지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토라를 통해 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가지고 3,000명을 죽이기까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여로보암 왕이 그대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주님 만나기 전에 주의 신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시스템은요, 성경적 절기를 다른 날로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성경적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날짜대로 이건 영원한 나의 절기라고 하셨는데 안 지킵니다. 다른 방법으로 AD 320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통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일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8월 15일은 레위기 24장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신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전체를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숭배 시스템은요, 하나님을 혼합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금으로 만들고 한 그것이 혼합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 드릴 적에 절대로 이방신들이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제단을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혼합 제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절기와 대치된 그 사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혼합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산에서 너희 백성들이 큰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아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는 그 결혼식이 금송아지를 통하여 파기된 겁니다.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다시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 5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하실 때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 구약은 은혜가 아니다, 율법이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지나면 지났지 약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파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고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오르소스 유대인들과 메시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비의 13개 품성을 여기서 배우고 이 속죄절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13 attribute of God, 히브리 말로 쉐라쉐 에슬레이 미도트, 하나님의 13대 은혜의 품성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언약을 지킨 하나님. 또 여호와로다 두 번 반복하죠.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란 말이 또 두 번째 나옵니다.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나님, 엘,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라쿰.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메칸눈.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에렉 아파임. 그 다음에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메라브 케세드가 인자죠. 그 다음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 베에메트. 우리 신학교 토라 신학교 빛과 진실 에메트가 나오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베에메트.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노처 케세드 라라핌. 그 다음에 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노세 아봄. 이 자매님들 쓰는 화장품 중에 아본 화장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실 적에 그걸 노세 아본입니다. 노세 아본. 이야기가 기억해.